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119쪽에서 122쪽까지입니다. 아까 볼 일이 좀 있어서 밖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비를 좀 많이 맞고 이렇게 와서 영상을 찍게 되네요. 지금 이 단락에서는 자신을 포기하고 내면을 비우라는 단락인데요. 위에서부터 좀 읽어보면은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이러한 보물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진실로 정직하게 고백을 했다. 근데 이러한 거룩한 헌신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용되는 말들의 중요성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개인적인 자아가 무엇인지, 우리의 본성 안에 그것이 어떻게 깊이 내리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깊이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걸 가르치기 원하신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부분 그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고 예를 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고 그냥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참된 의미를 모를 때가 많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뭐예요? 새 존재가 되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새 존재가 되었고, 새 존재 안에서, 새 자 안에서 옛 자라는 거, 옛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새 자라는 게 없고 옛 자라는 게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새 자아와 옛 자아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존재, 내가 새롭게 되어진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매일 부정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거든 뭐예요? 첫 번째가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내가 나라고 생각 그 김석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그렇게 부활했던 내가 나라고 주장하고 싶은, 내가 돈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는 모든 나의 인식, 자의식까지도 전부 그게 옛사람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존재, 새 존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서 그 새 자아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관계성 속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 귀로만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살아간 그 존재가 새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렇게 살지 않는 모든 게 전부 옛사람의 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야, 주님께 죄를 올려드리고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대로 산 것을 예수님 용서에 회개하고 나를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오스마기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라 대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0쪽에 가니까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야 되는 존재, 새 존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가는 자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공식선언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때요?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새 존재로 살지 못하고 다시 옛 존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부활해서 이제 나로 사는 존재는 없다고, 그 존재는 죽었다고 끊임없이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지키는 것까지, 순종은 지키기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책에서는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뭐예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으로 시작하는 그런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121쪽에 가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목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은 이러한 거룩한 성품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오셨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뭐예요? 우리 내면의 전 인격은 하나님을 닮은 흔적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옛 자아와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 122쪽에 가니까 그동안 계속 반복되어서 했던 말들이 있죠.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때,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 자신이 살아나면서 그 넘치는 그 강물로 인해서 성령의 그 강을 통해서 우리 주변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사회를 살리게 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옛 자아, 옛 사람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 존재로 따라가는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새 자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새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 나라고 주장하는 존재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존재,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존재,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새 자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성장되어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영적인 힘 가운데, 주님이 하늘 공급하는 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 순종해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살 수 있는 힘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새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성령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신다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신다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사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것에 감사하며 이 복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 간절한 열망과 간절한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존재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